그 이름을 기억하는 이유 이런 제목으로 느헤미야서 12장 1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에 대연동에 가면 유엔 기념공원이 있습니다. 그 서울 용산에 가면 전쟁박물관도 있죠. 이런 곳들에 가보면 우리 이 6.25 전쟁 때 나라를 지키기 위해 돌아가신 국내외 군인들의 이름이 이렇게 빼곡히 적힌 그런 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벽을 보면서 우리는 이 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그 참 목숨을 아끼지 않은 군인들의 숭고한 헌신과 사랑을 깊이 새겨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제도 그랬고 어제도 그랬고 그리고 이제 어제도 그랬고 또 이 유다 백성과 관련된 어떤 명단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제 유다 백성과 관련된 어떤 명단을 살펴보게 될 텐데요. 그제와 어제는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이주해 와서 살게 된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의 명단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루살렘 밖에 살다가 어떤 이유로 예루살렘 성 안에 살게 되었는지를 말해주는 명단을 보았죠. 그리고 또 어제는 그 유다와 베냐민 전 지역에 어떻게 흩어져 살게 되었는지 그 흩어져 살게 된 사람들의 그 명단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근데 오늘은 또 다른 명단이 나옵니다. 오늘은 참 또 다른 의미를 가진 명단이 나오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방금 읽었던 그 명단은 어떤 명단이었을까요? 놀랍게도 느헤미야 시대 사람들의 명단이 아닙니다. 아니고 100년 정도 그 이전에 100년 전 이전에 사람들의 명단인데 여기 1절을 보시면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이렇게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스룹바벨이라는 인물은 그러니까 1차 포로기한 BC 536년경에 바사왕 고레스가 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갔던 유다 백성들을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 하고 이렇게 이 선포함으로 그들을 유다 백성들을 이끌고 스룹바벨이 돌아오게 됐는데요. 그때 돌아왔던 사람들의 명단이 오늘 본문의 명단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느헤미야가 살고 있었던 그 시대는 약 BC 444년경이었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레스 왕의 그 칙령에 의해서 돌아왔던 1차 포로기한에서 돌아왔던 사람들은 BC 536년이니까 거의 한 100년이 채 안 조금 덜 되는 그런 기간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의 명단이겠죠. 근데 굳이 그 100년 전 사람들의 포로기한 자들의 명단을 적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100년 전 포로기한 자들의 명단을 적어서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었겠죠.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그 메시지를 적음으로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깨닫기를 원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면 첫째는 이 조상들에 대한 처음으로 바벨론에서 돌아온 조상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BC 586년에 이제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고 그로부터 약 50년 후에인 536년에 1차 포로기한이 있습니다. 그때 스룹바벨과 그와 함께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대략 4만여 명, 42,360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간략하게 나왔지만 에스라서 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42,360명이 돌아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은 이들이 살고 있던 바벨론의 선진 문명을
그 당시는 바벨론이 그 바사와 바벨론이 제일 잘 나가던 나라였으니까 아주 앞선 문명을 뒤로하고, 거의 이렇게 황무지처럼 황폐화되어서 방치되어 있던 이 유다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참 이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너무나 잘 갖추어진 또 발달된, 곳으로부터 그렇지 못하고 아주 낙후되고 또 안전도 보장되지 않고 힘든 삶이 참 예상되고 있는 그런 곳으로의 귀환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들이 이렇게 돌아온 이유, 바벨론 땅에서 바사 땅에서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유는 그들이 인생의 목적이 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참 세우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그 아주 잘 발달된 그 바벨론 바사 땅을 뒤로하고 포로기한 행렬에 몸을 이렇게 치렀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그들이 돌아와서 한 일이 뭐였냐 하면은 성전을 재건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가 계속적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그 삶의 자리를 지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11절 이후에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10절부터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쭉 명단이 나오는데 이게 제사장들의 명단입니다. 그들은 성전을 재건한 이후에 그 대를 이어가면서 그 자리에서 성전을 지키고 성전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힘을 썼던 것이죠. 그래서 할아버지에서 아버지로, 아버지에서 아들로, 아들에서 손자로, 손자에서 또 손자의 아들로 이어가면서 계속해서 이 느헤미야 시대가 올 때까지 또 이렇게 이 스룹바벨과 함께 이렇게 돌아왔던 사람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성전을 지키고 성전의 일들을 해나갔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1차 포로기한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훗날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2차 포로기한 자도 생길 수 있었고 또 3차 포로기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한 3차 포로기한 자도 있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벽을 세우고 또 영적 부흥을 운동을 도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느헤미야는 잘 알고 있었고 또 이 사실을 참 온 백성들이 분명히 알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이름을 길게 이 오늘 본문에 그 한 장을 할애해서 그 이름들을 기억하고 기록하고 또 감사의 마음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거는 내공이다 하고 자기가 성벽을 건축했고 또 이스라엘을 이렇게 예루살렘들 이렇게 회복했다 하고 자기 공으로 모든 걸 돌릴 수 있지만 느헤미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일은 100년 전 그 믿음으로 결단하고 바벨론 땅, 바사 땅에서 돌아왔던 그 조상들이 있었기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고 또 그 조상들을 돌아오게 해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갖고 이 기록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힘쓰고 애써서 1차 포로기한 자들처럼 힘쓰고 애써서 자신들의 영리와 육체의 편리와 영달을 위해 살지 않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또 믿음의 공동체를 지켰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믿음의 선배들을 귀하게 여기고 또 믿음의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고 이 느헤미야처럼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의 현실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 현실들을 위해서 헌신한 분들이 계시고 또 그런 분들을 이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 오늘날 우리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항상
참 신앙의 선배들을 귀하게 여기고 또 그분들을 참 이렇게 참 감사할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도 그런 선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후배들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님이, 부모님이, 우리의 신앙의 어른들이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산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도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부르심의 교회 안에 참 믿음의 나중 믿은 사람들이 먼저 믿은 사람들을 존중하고 또 먼저 믿은 사람들은 나중 믿은 사람들이 잘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참 이 아름다운 신앙의 환경을 조성해 주는데 또 이렇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일에 힘쓰는 이런 아름다운 이 믿음의 선후배 사이에 그런 역사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렇게 느헤미야가 100년 전 포로 귀한 자들의 명단을 적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기 위함이었다면 두 번째로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명단을 읽으면서 느끼는 일들이지만 이 명단에 나오는 사람들이 도무지 누구인지 알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스룹바벨 정도는 저 같은 사람은 스룹바벨이나 예수와 같은 사람들은 자주 듣고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하는데 반면에 그 뒤에 이어 나오는 제사장들 스라야 또 예레미야 또 다른 인물이죠. 선지자 예레미야, 에스라, 아마랴, 말룩, 핫두스, 스가냐, 르훔, 무레못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름이고 그 이름들이 참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전혀 이렇게 떠오르지 않습니다. 참 이 이름이 저 이름 같고 저 이름이 이 이름 같은 그런 비슷한 이름들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굳이 이 이름들을 스룹바벨 외 몇 명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뭉뚱그려서 스룹바벨에 몇 명이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굳이 그 이름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어제도 그랬고 그제도 그랬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에게는 참 잘 알려지지 않은 이름이고 또 사람들에게는 참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는 이름일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그 이름이 너무나 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이름이고 또 하나님이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이름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긴 명단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7절까지 쭉 보시면 스룹바벨과 함께 했던 약 20여 명의 제사장들 또 8절에서 11절까지에서는 그런 레위인과 그 후손의 이름을 적고 있고 그 이어지는 구절에서는 대를 이어서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들의 이름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찬양도 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의 이름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9장 16절에는 하나님이 그 이름을 손바닥에 새겨서라도 이렇게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 이렇게 적고 있죠. 참 그러므로 이렇게 기억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영광스럽고 또 존귀하게 여겨지도록 축복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이 사람들이 우리를 몰라주고 또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수고를 아시고 우리의 수고를 이렇게 칭찬하시고 높여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가정, 또 교회, 또 우리의 직장, 또 우리의 사회, 우리가 속한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묵묵히 마치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이 성벽을 쌓아나갔던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힘차게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묵묵히 우리의 할 바를 최선을 다해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참 높여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참 나라에 기록된 이름이 되게 해주시고 또 그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 지금 나를 아시고 지금 나의 수고를 아시고 또 나의 참 영원한 상급이 되어 주신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마음에 주님 주시는 이러한 마음을 깊이 새기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